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가졌던 꿈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 꿈을 쫓아 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젊은 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고난 앞에 선 우리와 요셉의 삶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파트, 지난 세월이 해석될 때가 옵니다. 그 인생이 온전히 해석되지 않던 요셉의 삶 가운데 지난 세월이 해석이 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44장 후반절에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하여 호소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맞춰지지 않고 있던 조각조각으로 굴러다니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는 그의 말에 놀란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완벽하게 팔았는데 그 판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나는 요셉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란 형들보다 요셉 자신이 더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17세 때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 현재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살면서 가끔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 꿈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 날은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살아오는 순간순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애굽에 온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요셉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꿈이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꿈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꿈이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아멘. 자신의 인생이 해석된 요셉은 이날까지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고난의 시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판 형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길을 걸어왔어야만 했다는 걸 이해하게 될 때 형들에게 팔린 그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혼비백산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셨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사 형통케 하셨던 그 은혜가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가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만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형들의 가한 시기심과 미움만 아니었다면 때로는 그 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철없이 형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자신의 그 철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먼 남의 나라에서 많은 고생을
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의 죄악과 허물이 요셉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술 맡은 가늠장의 배신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멋진 고백입니까? 나를 판 내 혈육이었던 형제들 앞에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왜 그 길을 걸어야 했는지 해석이 되면 이제까지 자신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형들에게 팔린 사건은 늘 요셉을 아프게 하는 상처였습니다. 그때 형들이 자신을 팔지만 않았더라면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안 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아멘이 절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마음으로 아멘이 되지 않을더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걷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시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순응하신다. 그러나 그 인간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감정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 불평과 모든 감정과 결정을 그대로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팔을 뒤틀어서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놔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이 법칙으로 인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법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는 예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성경을 통하여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경에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기 잘 나가시는 양다희 선교사님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므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당당히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간을 지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을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 생애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헤르누스 성령축제 때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하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저도 제 인생에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간 사건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선교지에 와서 이곳에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살고 싶을 만큼 목자 생활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제자 양성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던 그 삶에 단 한 가지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계 선교가 가장 소중한 사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제가 한국 말도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몇 모험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디걸, 리얼이 붙어진 단어를 발음할 때 발음이 영 시원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맞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UBF에 있을 때부터 선교사로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내놓고 나는 선교사는 안 갑니다라고 도저히 말을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저랑 같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정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지방센터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자였거든요. 근데 나는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차 아주 행복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지금 현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에 제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저의 선배였던 밀라노의 문바울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팩스를 보낸 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메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팩스를 제가 저희 목사님이 보는 것보다 제가 먼저 보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를 밀라노 선교사로 보내주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팩스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지 않을 것인데 이 일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물어보면 반드시 분명히 안 간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제가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을 때 제가 과연 그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까지 배운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 선교 방향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근데 제정신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벌써 이 거창한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무언가 단단히 홀린 것은 분명합니다. 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제 입에서는 제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교지에 와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날 그 말을 한 저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를 보면 제가 할 말 똑부러지게 할 것 같이 생겼죠.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버리한 면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목소리도 크고 큰 소리도 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가 없고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앞에 내가 그때 노라고 하지 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20몇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고생한 만큼 저 땅에서 고생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그 고생의 시간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듯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제 안에 있는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가야 할 너무나 분명한 길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제가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비밀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긴 세월을 통하여 저의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세월이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아팠고 몸부림쳤던 그 지난 세월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진짜 저를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언지는 잘 몰랐지만 목자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대로 제 인생을 다듬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까칠한 성격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지고 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판적인 면도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오요한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함께하기 쉬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저 안에 저의 마음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향한 저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끝까지 손잡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냉담하게 대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우리 집 아이들에게도 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 번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는 성격의 사람인데, 그러나 제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이런 저 자신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본성으로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그때 잘못한 대답의 결과로 저의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학교 때 제게 심어준 그 꿈을 따라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안에 있던 저의 욕심,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살아야 너의 그 욕심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할 만큼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것들과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이루어야만 하는 저의 욕망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남종임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히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있는 그 자리에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밀라노 한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저는 젊은 집사들과 많은 청년들에게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의 인생에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든 외국 생활에서의 삶을 격려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결혼하기 전에 왔거든요. 그럼 결혼을 안 해봤으면 이런 생각 굉장히 하기 힘든데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이 세들은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겪어야 할 정체성의 혼란과 아픔을 그 나이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저희 2세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헤르누토에 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디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아픔, 상처들을 생각해 보면 안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로마에 와서 저희 선교사님 가정이 세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매주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별 효과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무엇인지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혼자가 자기들이 외롭게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 가난한 부모들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던 그것들을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자 합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내놓을 만한 선교의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오랜 세월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 인생 사람들 앞에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사람들 앞에 쪽팔리고 싶지 않습니다. 였는데 하나님은 정말 제 인생을 쪽팔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붙잡고 긴 시간을 통하여 내 자녀됨의 명예가 무엇인지 저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난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세월들이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아프긴 한데 내 인생을 생각하면 아프지 않아요.
저의 용기 없음과 어리버리함을 통하여 이 길로 보내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지금도 제 삶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무엇을 하는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 막막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울고 고통스럽지만 자고 일어나면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이 제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삶의 고난의 시간이 해석되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 물슬고 뭐라 그러죠? 물슬고 낯선 외국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마음에 많이 상처난 그 마음 부어잡고 움켜잡고 온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스스로 내가 움켜잡고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예요. 현재 어느 곳에서 어떤 방황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마음속으로 누려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아팠던 시간 우리는 늘 생각했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리의 나를 혼자 버려두시고 내 인생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했는데 내 곁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해석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젊은 날 우리 인생에 심어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담대히 가지는 이 하루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그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갑갑하고 혼비백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살펴보았던 창세기 45장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디를 향하여 인도하셨는지 그의 인생의 그 고난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보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들의 자녀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이, 하나님 지난날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현재 이루어 가실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스러운